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설교들 가운데서 어떤 설교들은 한번 듣고 그리고 지나갈 수 있는 설교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설교들은 마치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예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수업에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끄덕끄덕하면서 이해되었다. 그런 수업이 끝났다 해도 그러나 실상은 학생 스스로 그 내용을 가지고 복습하고 공부해야 함은 당연하고 그래야지만이 그 학생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설교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시 찬찬히 살피면서 이 본문의 성경 해석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 되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 설교 가운데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설교들이 더 많고 요즘에는 그러한 후자의 설교들을 좀 더 성경 전체적으로 조망하려고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고 설교들도 계속하여 본문의 내용을 다소간 중첩시키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살펴보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것이 다 옳다는 게 아니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또한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살피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찬창 위에 올려놓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나중에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라는 것은 여러 본문 다는 아니고 요한복음 몇 본문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본문을 가지고 믿음에 대하여 또한 최근에도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설교했지요. 그 부분 등등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인데 확인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이미 그가 어느 때에 예를 들어 한 15살에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17살이다, 18살이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는 것은 내 자녀에게서는 끝장나버렸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확인하지 않냐 그러면 말씀을 모르니까 아니면 말씀에 무관심하니까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자기도 확인하지 않아. 그런 판국에 자기의 자녀들 확인하지 않지. 내 자녀들 교회 학교 다녀. 내 자녀들 심지어 우리가 처녀 총각 때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 내 자녀가 5살 때부터 예배당에 출입해서 벌써 10년이 되었어. 내 자녀들 나이가 차서 세례받았어. 성찬에 참여했어. 내 자녀 구원받아. 지금 죽어도. 사실은 태반에 우리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20살 넘은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살 넘은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상당히 많은 부모들은 알 것입니다. 현재형으로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그러나 이제 내 품 안에 있는 내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학교 보내고 그런 자녀들, 내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찌 됐는지 진단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진단해 주겠습니까? 교회 학교 가면 전도사님이요? 교회 학교의 교사인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요? 누가 내 자녀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주겠습니까? 내가 양육하고 키우면 부모인 내가 해야지요. 내가 해야지. 그러나 안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자녀가 10대다. 10대. 최소한 10살 때부터 초등학교 한 8, 9, 10살, 한 3학년 되겠네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자기가 알아야지. 왜 그걸 모르는가? 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피지 않는가?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믿는다는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 믿는다는 뜻을 싼데만주의처럼 예수님 당신 내가 믿어요. 당신 믿어요. 당신 믿어요. 당신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믿는다는 의미를 그렇게 지식적으로 동의적으로 사용하죠. 지식적이고 동의적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교해 왔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개념을 가져. 그러면 내가 믿고 나에게 유익만 있잖아.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나 천국 가지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요. 지가 먹고 싶은 거, 지가 따르고 싶은 아이돌을 따라가고, 지금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살아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요. 자기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고 울고 단식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진 목적들. 우리의 자녀들이다면 자기가 가진 메이크업, 무슨 신발, 가방, 옷, 아이돌, 아니면 놀기, 친구들과 재미나고 신나게 살아가기, 남에게 인정받기, 인스타에 나의 사진을 올려서 친구들에게 존중받기, 인기를 얻기.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 생각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런 것인가? 요한복음 여러 본문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뜻으로 성경에 나왔는가 살펴보는 거죠. 무슨 뜻으로 나왔는가? 일단은 요한복음 1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1장 8절부터 읽었지요. 그는 이빗이 아니요 그는 세례 요한이고요. 9절부터 읽었네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것이죠. 환영한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나아가 주님을 단지 병을 고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때문에 환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찬성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 마을에 오셔서 우리 병이나 고쳐주고 떠나세요. 우리에게 티켓 발부 좀 해주세요. 천국 간다고 티켓 발부 해주시고 빠이빠이. 그런 영접이 아니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 말이 또한 오셨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내 이름으로 오신다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주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영접 기도문 같은 것이 오용되고 남용될 때도 있으나 또한 정확한 의미를 좀 보여주는 데서는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의 마음이지. 자,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니, 앞에가 영접하는 자 나와 있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앞에 영접하는 자를 딱 잘라내버리는, 영접하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교호적으로 사용되었어요. 혹은 영접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믿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하면서 예수님 당신 메시아시군요. 당신 구원자시군요. 당신 나 위에,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군요. 난 믿어요. 빠이빠이. 나중에 나 죽을 때 천국에나 보내주시고 어려운 문제 생길 때 해결은 나 좀 해주세요. 빠이빠이. 요한복음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몇 구절만 잘라내기 좋아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에 대한 의미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바보들은 몇 구절 갖다 놓고 나머지는 자기 걸 다 갖다 오죠.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짓거리를 해왔어요. 성경을 전체로 살펴보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참된 복음이에요. 그러나 가짜 복음을 설파해 온 거예요. 많은 자들이. 왜? 그래야 사람들이 환영하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유,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죠. 육이 무익한 게 아니라 영육간의 복을 주러 오셨다. 영육간의 복? 뭐 그럴싸한 이야기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틀리기도 하는데 살리는 것은 영유,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나 육이 무익한 게 아니라 육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당신의 인생에 행복을 주기 위하여. 최근에 천주교의 두 번째 추기경이 사망했지요. 그 추기경의 인생의 삶을 공영방송 같은 데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육신을 가진 사람의 입장이고 성경을 너무나 잘못 해석한 거고 주장한 거예요. 평생의 삶이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톨릭,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 정교의 신부들, 물론 WCC에 속한 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치 가운데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추구합시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버려버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일치와 다양성을 이야기하죠. 사실은 맥락은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90살 될 때까지 막 추기경 돼가지고 불라불라 했다. 그리고 존경받는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원한 심판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당신의 육신에 행복이 주어집니다. 당신의 육신에 복락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그냥 한번 썬데이 크리스천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한번 앉아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부모가 시키면 기도 좀 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신용은 좀 하지요. 스스로 하지 않아.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요. 주님을 가까이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믿고 있을 수 있지요. 나는 믿는 자라고. 자기는 확신할 수 있지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거짓말이요. 우리 자녀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 버젓한 열매로 나타나죠. 주의 말씀이 없이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합니까? 참되게 1대1로 서서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그게 없다. 주일학교는 가고 교회 학교는 가고 함께 썬데이 크리스천 예배는 드리고 신용은 하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한때 믿었을 수 있으나 지금은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망상을 가집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야, 다 과도기지 과정이지. 과정 좋아하시네. 지금보다 내일은 더 나빠질 거예요. 더 나빠질 거예요. 과정이지 한때지. 한때 지금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아직은 학생 때고 잘 모를 때니까 어느 때 믿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어쩌다가 마지못해 하는 신용만 하는데 이건 과정이지. 나중엔 좋아질 거요.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일은 더 어려워질 거요. 모레는 더 비참해질 거요. 구원받지 못할 거요. 그걸 바보 부모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멍청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구원받는지 받지 못하는지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당신 자녀가 오늘 저녁에 죽을 줄 어찌아요? 뭐 천년 만년 언제나 80살 90살 최소한 그 정도는 보장받을 것 같소? 전도서 6장에 하나님께서 부귀를 주시고 권력을 주셔도 생명의 날수는 보장해 주지 않고 짧게 끝내버린다. 그게 이 땅의 폐단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뭐 당장은 먹고 살만하고 재미나고 신난데 내일 모레 불러가실지 어찌하냐 그 말이야. 지금 현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 주님과 상관이 없어.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 영접하는 사람. 어디 영접합니까? 저기 안에.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라오디게아 교회 소위 기독교인 크리스천의 밖에 주님 계시다 그 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말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진실로 그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주하십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의 어떤 구원론, 지금의 신학, 지금의
대부분의 설교는 어떤 신학의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너희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동의해. 아니,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헛개비가 아니에요. 바람도 불면 불고 안 불면 안 분다. 음식의 냄새가 나면 나고 안 나면 안 나지.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건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아니면 교회 성경 공부, 셀 모임, 제자훈련, 교제 등을 통하여 막무가내로 예수님이 당신들 안에 계셔. 할머니들, 노인분들에게 예수님 당신 안에 계셔. 예수님 영접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기도 한 다음에 영접기도 문을 통해서 했든지 영접기도를 도와주었든지 간에 노인분이 계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지 계시는지 않는지 자기가 알아야 돼. 그러나 이제 아이고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서 바늘 허리에 줄 묶어서 바느질을 못하지요. 쑥쑥 빠져버려. 바늘에 바늘귀에다가 실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느질을 해야 되지. 그러나 영접기도 했어. 그러면 믿으세요. 예수님이 할머니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애들한테 영접기도를 시켜요. 아니 주님을 원해야지 영접기도를 하는 거지. 영접기도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당신 안에 계셔요. 계신다고 믿어요. 아무 때나 또 예수님 엄마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 엄마 할머니든지 부모가 알아야 돼. 계셔. 안 계셔. 몰라 그러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세모를 억지로 예수님이 엄마 안에 너희 안에 계신다고. 이게 성경 공부야. 그 성경 공부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지. 누구나 다 모든 크리스천이 멋대로 살면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자기가 세상의 주인되고 왕되어 살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런 성경 공부로 세뇌되고 있는 것인데 거짓말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시는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거.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착각했어요. 그들은 착각했죠. 자기들은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물론 그들은 크리스천이고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은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아니면 주님 재림 오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신부들이 될 거라고.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차든지 하라 더욱든지 하라. 선택에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그들 밖에 계셨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인들,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밖에 계셨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니까 부자지. 기복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자 되게 해주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나 재산이 있어. 나 세상에서 잘 나가.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뒤집어서 까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나는 부자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부자야. 성공 좀 했어. 이 정도면 살만해.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 나는 구원받아.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해 왔던 거지. 서구 유럽에 잘 사는 나라의 크리스천들이, 미국에, 한국의 그런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패망하고 망한 것이. 그러나 주님이 자기들 밖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나서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부양해 주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부터
선풍기를 사용하고 어릴 때부터 에어컨을 사용하고 난방을 사용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자가용을 이용하고 부유하지요. 최소한 재벌 대기업의 자식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 속에서는 외식할 수 있을 때 외식하고 아니면 야식을 시켜 먹을 수 있을 때 야식을 시켜 먹고 치킨 피자는 먹고 싶을 때 어지간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직 크게 부족한 게 없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다. 사실은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가운데 5교회들의 태반에 속하지. 5교회 칭찬받지 않고 회개하라 축복받으며 주님께서 그 지경으로 있다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사람들에 속하죠. 그러나 지식적인 오만한 이상한 잘못된 믿음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 않는데 계시다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냥 구경꾼이 돼가지고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저기 주님이 계시는데 1대1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 믿을게요. 난 믿는 사람이에요. 손은 드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지요. 주님 구경하려고 세리장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돌감나무, 무화과 나무가 그러지. 어쨌든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삭개오는 착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네 착각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와 관계를 맺어주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갔지요. 영접했지요. 최소한 그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기보다 육신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직접 그 삭개오가 자기의 집에 영접하여 드리고 그리고 1대1의 관계를 맺었지요. 주님께서 선언하셨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주님에 대한 이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고 정말 믿는 사람이면 그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 속에 나 이 신학 동의해. 나 이 보수신학 나 이 구원론 동의하고 믿어. 짤막짤막하게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아니면 신학에서 배운 얄팍한 것을 가지고 당신들이 이걸 성경 공부를 시켜줄게 동의하고 인정해버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이거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당신 안에 계셔요. 계신다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물론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나는 모르겠다고. 저한테 상담하고 문의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는 다른 말을 하죠. 왜? 자기도 주님 안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게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구원받으니까. 그래야지 믿는 자니까. 그러니 교인들을 막 설득을 시키고 소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들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구원받지. 그 사람들은 열매나 혹은 그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알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요한복음은 당연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그분, 로고스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음에 주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리셨다고 말씀하죠.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대가 되는 게 아니죠. 로마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최근에도 로마서 1장에 대하여 몇 번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것이 돼야 됩니다. 그냥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잘 살펴보고 이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를 해야 돼. 설교 한번 모여가지고 듣는다고 그게 내 것이 될 리가 없지요. 내 것을 삼아야지 내 것이 되는 거지. 말씀을 내가 살펴보고 연구를 해봐야지요.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크리스천으로 한다면 주님을 영접했어요. 응?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주님, 말씀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그분을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고 영접했어요. 근데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말씀에 빌립보서 서신은 여러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 사항 중에 또 하나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일컬어져요. 기뻐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는 거죠. 뭘 기뻐하라는 걸까요? 핍박받는 시대 때의 크리스천들, 초대교회 시대 때의 크리스천들이 기뻐할 만한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핍박받고 도망자가 됐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배고픈데 뭘 기뻐할까요?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면 깨달아요. 왜? 시편에 무수하게 나와 있으니까. 시편의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읽었던 말씀들 중심을 다시 또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 드려.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을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자인가? 물론 어느 때 믿었겠지요. 믿었을 수 있지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최소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 말. 아니면 죽어버린 신앙, 죽은 믿음을 가진 사대교회 같은 상태가 되었을 수 있겠지. 시편 35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함께 가죠. 함께 이어지고 있어요.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니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재미난 드라마가 있다고 합시다. 그 드라마를 즐거워하지요. 가까이 하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이 있다고 합시다. 치킨을 즐거워하지요. 가까이 하지요. 그래서 안 먹은 지 오래되면 안달복달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 쇼핑을 즐거워하고 원한다 그러면 막 쇼핑을 어느 때에 한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안달복달 할 거 아닙니까?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빨리 그냥 눕고 싶다. 빨리 자고 싶다. 누울 자리만 볼 거 아니에요? 영양제를 좋아한다. 그러면 영양제를 좋아하면 항상 먹던 영양제들이 있는데 그게 떨어지면 그냥 안달복달 하겠죠. 빨리 사가지고 영양제를 그득이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중국이 연휴, 노동절 연휴가 5일인가? 그래서 그냥 밖에 콧바람 쐬고 가고 싶은데 연휴가 되니까 지금 매덕이 그냥 막 버글버글 만리장성부터 버글버글 하고 돌아다닌다 그래요. 왜? 콧바람 쐬고 싶은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만해지는 것 같으면은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요. 영국에는 코로나 이제 백신을 좀 많이 맞아가지고 시험적으로 이제 그런 춤추고 막 댄스하고 이런 모임을 열었는데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그 절기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 모여가지고 행사를 가졌는데 거기에 사람이 짓밟히고 깔려가지고 46명 사망했던가 지금도 중환자가 많아서 더 죽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마스크 좋아. 이제 우리는 백신을 많이 맞았어. 자, 유대인들아 모여라. 절기를 보내자. 축제를 보내자. 그리고 막 으쌰으쌰 춤추고 막 하다가 소위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 모여서 그러다가 발에 사람들 밟혀가지고 숱하게 죽어나가지. 그렇게 모여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꽃구경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왜? 그 즐거워하니까. 인도가 이제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퍼진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도에서 지그들 모여가지고 마스크 안 끼고 모여서 자기들의 절기, 자기들의 우상에게 숭배하고 자기들의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광범위하게 퍼지는.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라도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포기를 하지 못하겠다는. 즐거워하는 것이 뭔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는 걸까요? 뭘? 아니 돈을 기뻐하면 항상 돈을 기뻐할까요? 돈 때문에 또 기뻐하려면 돈이 있어야 기쁘고 없으면 안 기쁘겠지. 항상은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항상이에요 도대체? 건강 때문에 아이고 건강해 기뻐해요 감사해요. 건강을 항상 하지는 않을 거고 이럴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빌립보서에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는 뭘 기뻐하라는 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뻐하라 그럼 뭘 기뻐하라는 건지 몰라요. 소경되고 싶다는 것이죠. 시편 2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라는 것, 즐거워하라는 것 연결되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내 자녀가 세례 받았는데요. 내 자녀가 예수님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아니요. 최소한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어이구 내 남편 집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예배당에 함께 다니는데요. 내 남편 구원 위해 30년 기도하고 수고했는데요. 내 남편이 술 마시고 세상 친구들 모이기 좋아하고 그거 즐거워하고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으면 장로든 뭐든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공차는 게 즐거워합니다. 공차는 거. 축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즐거워요. 그렇게 즐거워요. 그걸 위해서라면 환장하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 즐거움이 증가해 갈수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이것저것 또 해야 돼요.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누구보다 슬픈 자가 될 거예요. 야, 나는 힌두교인 아니고 이슬람교인 아니고 나는 불교인 아니었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기도도 했고 주기도문 배우고 신앙고백도 해왔고 헌금도 내왔고 성경도 1독, 2독, 3독, 4독 했고 때로 전도도 했고 기도 모임도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 속에 얼마든지 그 은혜 속에 거하고 들 수 있는 자들이 자기는 구경꾼이 되었으면서 자기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었으면서 그러면서 망상을 하는 거지요. 꼭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막 동화돼가지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아이돌 스타를 연예인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과 자기를 동화시키는 거야. 자기는 그냥 방구석에서 방구석 폐인으로 있으면서 야 내가 사모하는 저 연예인이 이번에 상을 받았어. 이번에 잘 나간다네. 와 마치 자기처럼 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방구석 폐인이고 그 연예인은 그냥 잘 나갈 뿐이요. 물론 그 연예인들은 지옥이지. 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주님이 너희 안에 계셔? 계시는데 그렇게 해도 그걸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있고 또 사대 교인들의 흰옷 입은 몇 사람 빼놓고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주님이 너희 안에 계셔? 계셔. 그러면 정말 계시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가 미혹당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건 골장 다 본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골장 다 본 거예요. 알지? 아이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 묻는 기도 헛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이 계시 안 계셔? 몰라. 모르면 끔찍한 것이. 모르면. 아니 너가 이 볼펜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보여 안 보여? 예, 보여요. 이건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 볼펜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 주님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모르면 별 볼 일 없지요.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 가능성이 있어. 나는 모르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무슨 가능성? 안 계셔요. 안 계셔. 하나님 말씀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서 1장 21절을 좀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는 게 기뻐하니까 기도하고 기뻐하니까 의지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니 왜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 구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게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열매가. 진행형일 수도 있지만 뭔가 주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그 아들을 통한 그 사랑에 이 세상에서 가난뱅이 비렁뱅이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병들어 거짓 나사로처럼 헌데를 앓으며 죽어갈지라도 기뻐하고 감사치 아니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구원은 최소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기회는 주실지 몰라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음성을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귀가 닫히고 말았거든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 되고 말았거든요. 마지막 기회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신이 보내지는 거예요. 물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당수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어떤 크리스찬들보다 잘 나가는 것 아니요.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어떤 마치 계약서 서류에 사인하는 것처럼 인구 센서스 조사에 종교란에 종교 센서스 거기에 이제 종교란을 쓰시오. 기독교 쓰면은 기독교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바보죠. 종교란에 기독교 쓰면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 나를 자신의 제자로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종교란에 학교에 가서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라. 아니 그냥 그건 쓰는데 쓴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또한 그들이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다시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민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지. (28절로) 가볼까요?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싫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마음에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간단한 열매는 뭐냐 하면 안 찾는 거예요. 안 찾아. 찾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 그냥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되면 함께 참여는 해요. 그러나 실제로 한 달 내내, 1년 내내 1대1로 이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찾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이구 저 또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도 안 해.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돼. 몸부림이 차져 이거.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많이 한다고 했고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한다 했는데 요한복음도 제대로 안 다루고 지금 로마서로 넘어왔다가 그 태산을 넘어 헌복을 갈 것 같아. 아마 오늘 2시간은 찍고 넘어가지 않을까. 발부둥지. 아우 언제 끝나 또 이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할 이유가 없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은데. 주님 모시고 살기 싫어. 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복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반의 분들은 부모님 모시고 살기를 싫어하지. 왜 싫어해요? 인간 사회 속에서라도 부모님 모시면 부모님이 잔소리 하잖아요. 간섭하잖아요. 간섭에 잔소리. 부부 사이에도 성격 차이라 그러는데 부모님하고 사이에 또 그 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르잖아요. 달라. 내가 시어머니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을 사랑해 결혼했는데 남편하고도 성격 차이인데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성격 차이가 없겠느냐? 아니면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사는데 성격 차이가 없겠어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는 밥만 먹고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잔소리도 할 것이고 간섭도 할 것이고 손주들 손녀들 키우는데 또 뭐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모시고 살기 싫은 거지. 며느리나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 어쩔 수 없어 모시고 사는데요.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것만 먹고 가만히 계세요. 용돈 주면 그걸로 그냥 돌아다니고 구경도 하시는데 사고치지 말고 찍소리 말고 간섭하지 말고 죽은 듯이 그냥 계세요. 뭐 인간사에서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시고 사는 것이 힘들지요. 또 부모님이 어른 되시고 60대, 70대, 80대 됐다 해서 뭐 사실은 철드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이만 먹은 거예요. 태반은. 실제로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모시고 살면 주님 말씀을 청중하고 들어야 돼요. 최소한 성경 66권을 통해서라도. 주님 모시고 살고 싶겠느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불변하셔요. 하나님 말씀 66권을 볼 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고 싶으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요. 죄를 이제 많이 짓고 막 살아가요. 현재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주님을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질까? 주님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막 결기 부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때 기도해야. 온갖 근심에 쌓여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근심 좀 없애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는 않지요. 오히려 실상은 근심거리가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 자녀가 돼야 되지요. 근심거리가 있는데 근심거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의지함이, 의뢰함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음이 내 중심을 차지해야 되지. 그렇기보다도 근심거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에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산으로 향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되고야 말이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내가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가면 나중에 죄 안 짓는 날 그때 기도하고 찾을게요. 그러나 그날은 언제가 다가올까?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많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8절처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사람은 첫째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 크리스천들로 이어져 갑니다. 지금 세상 불신자 신두교인 이슬람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지금 여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들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 다음에 버림받지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시죠. 그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그 마음에 온갖 것을 채워드리니까 아니 그 쓰레기장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 비방하는 자요 뭐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데 여기에 주님이 계속 계셔야 되는가 그 말.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쓰레기장에 하수도구덕에 주님 여기에 계시세요. 우리 마음을 죄악으로 쓰레기장 난지도 하수도로 만들면서 여기 계시세요. 그럴 수 없잖아. 그게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단지 자기가 믿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싶을 뿐이에요. 물론 주님 믿는 것에 대한 혜택은 누리고 싶죠. 아직은 부모 품 안에 있는 자녀다 그러면은 부모가 대부분의 문제를 커버해 주니까 그렇지만 부모를 떠나면 이제 자기 손으로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 직업 구해야 되고 나아가 부모는 나이 들고 연로해지시니까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만 먹고 살 뿐 아니라 부모도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부모 부양하기 싫어. 거꾸로 지가 나이 들어도 부모가 자기의 노후까지 책임져줄 돈을 내놔 그러겠지 요즘 세대는. 어쨌든 성인 되고 나이 들면 자기 인생에 책임져야 되는데 인생살이가 쉽지 않지요.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다면 좀 나을지 몰라도 불황으로 들어간다면 살기는 더 고통스럽고 힘들겠죠. 그때에 이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세요. 필요한 돈을 주세요. 나를 문제없이 그렇게 평안한 삶, 평탄한 삶을 살게 하세요라고 요구할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죠. 언제까지 내가 기독교인이요라는 타이틀을 내 자녀들이 가지고 살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보아요. 싫어하기 때문에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요. 아니 재미난 유튜브 영상을 자꾸 구하지. 재미난 걸 좀 보고 싶어. 신난 걸 보고 싶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요리 방송 좋아하면 요리 방송 켜놓고 그걸로 채우죠. 그러나 자기는 믿죠. 이것은 살인죄가 아니요. 이건 사기치는 게 아니요. 이건 미워하고 증오한 게 아니요. 그냥 나는 재미나고 신나게 사는 거예요. 요즘의 아이들은 재미난 걸 엄청 좋아하죠. 재미난 걸 좋아해요. 그걸 추구하고 달려가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막연하게 아마 부모들이 신사대복음을 전해서 그럴까요? 그걸 목사들이 기복주의를 전해서 그럴까요? 막연하게 어느 때 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하나님이 다 해주셔.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번에 유명한 전도 왕 출신 어느 목사님이 CTS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나는 주의 일을 주는 나의 일을. 전도라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고. 그분은 남자 목사님이니까 그렇고 유명한. 그러면 전도를 가정주부가 한다고 합시다. 가정주부가 전도하고 들어오면 빨래가 돼 있습니까? 집에 청소가 돼 있어요? 식사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쉬워. 나는 주의 일을. 그러면 가정 살림은 누가 해줘요? 와이프가 해주지. 그리고 어쨌든 자기는 목사니까 전도하는 게 자연스럽고 교회에서 급여 나오고 사례금 나오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는 나의 일을 내 자녀들을 키워주시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돼버리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박살나버린 이유가 된 거예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을 부모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하나님 해주실 거야. 헛소리하고 있네.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문제가 심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이에요.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에 있는가 너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너희한테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최소한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 나는 믿는 척하고 싶은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가? 알쏭달쏭은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 정말 주님 믿어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내 생명이 주님 것이 맞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했지요.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경 공부해가지고 아니고 설교 들어가지고 아니고 스스로 노인분에게 며느리가 딸이 엄마한테 예수님 계셔요 하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곤두구슬 따라서 물어볼 수는 있죠. 목회자가 교우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예수님께 당신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이제 성경 공부해가지고가 아니라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계셔요 안 계셔요? 아니면 몰라요. 모르면 안 계시는 거예요. 모르면 안 계시는 거. 정말 계셔요. 그래도 100% 장담은 못해요. 100% 장담 못해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는 미혹에 들리는 사람들이 귀신의 속살거리는 음성을 들으면서 아니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짓된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혹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을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참 선지자라고 말하죠. 거짓 선생들은 또한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하죠. 신천지에 가보시고 구원파에 가보시고 다 통일교회 가봐도 다 아는 이야기라. 여호와의 증인가도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최소한 이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곤도교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펴볼 수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계셔요. 주의 영으로 계시면 주의 영이 성령님이시지. 성령님께서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셔요. 성령님의 증거. 내가 스스로 누구에게 증거하는 것 말고 내가 스스로 신념을 가지는 것 말고 성령님의 증거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제가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때는 믿은 사람이었죠. 내 자녀가 어느 때는 거듭난 사람이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불신자가 될 때 언제 그러느냐?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그럽니다. 대학 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다 벌어져 버려요. 17, 16, 15, 13.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도 교회 아이들 볼 때예요. 교회 아이들 주님 영접하고 믿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한 달 뒤에 2달 뒤에 주님 부인해버립니다.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할 때 되면 그게 보여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너 왜 주님 언제 부인했느냐? 그거 설교 녹음돼가지고 녹화돼가지고 다 유튜브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때때로 아무개가 주님 부인하면 보이니까 그 야단을 쳐요. 너 왜 그랬느냐? 목사님은 설교하다고 왜 저리 야단치는데? 지금 교회에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걸 야단을 치지. 그 다음에 또 그날 회개하고 또 다시 주님께 돌아와요. 석 달 뒤에 또 주님 부인해버려. 그러면 또 석 달 뒤에 설교하고 눈에 보여요. 주님 밖에 있는지. 노인분들 다 주님 밖에 태반이 계셨어요. 노인분들. 그렇게 이야기해도 노인분들이 그냥 졸고 안 들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믿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발 저하고는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좋은 목회자 따라서 찾아서 떠나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부탁도 했지. 설교 시간마다 졸고.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요. 눈 또롱또롱 해가지고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듣는 사람은 정말 제가 목회할 때 소수였어요. 소수. 다수는 그냥 졸아요. 졸아. 1시간 졸기, 1시간 반 졸기 다 그러고 끝나요. 제 밑에서 신앙생활에 10년 했고 15년 했던 그런 분들도 15년이면 15년 내내 졸고 앉아요. 눈 뜨고 들은 적이 없어요. 진실로 그러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정신 차리고 듣는 분들 소수에 불과했어요. 소수 몇 분에 불과했어요. 나머지는 다 졸아요. 나머지 아무 생각 없어요. 5년, 10년, 15년 졸아도 자기 영혼의 상태에 따라 대하여 단식하지 않고. 단식하는 건 뭐예요? 돈. 이번에 돈을 적게 벌었어요. 이번에 돈이 어려워요. 돈 때문에 단식해요. 자신의 영혼 때문에 단식하는 사람을 말씀을 못 듣고 설교를 못 듣고 졸고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주님 앞에 못 설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못 봤어요. 말씀을 들으려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있어요. 당연하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탄식을 하는데 졸고 그냥 계속 졸고 있어요. 10년 내내 졸고 그걸 보면서 목회를 했어요. 15년 내내 졸고 있는 걸 보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해도 때로는 어떤 이 설교가 그분을 향한 말씀인 것을 저는 알아도 졸고 있는 그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제가 말씀하는 게 알지 못해? 세모입니다.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는 거지. 아니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정답이 뭔지 몰라요. 정답이라고 찍었는데도 시험 결과가 나와서 틀렸다 이럴 때도 많은 판국인데 확신했어요. 이거 정답이야. 그런데도 틀리지 않아요? 하물며 정답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답을 안 적지요. 모르니까 이제 찍지요. 세상 학생 시험에서는 모르니까 찍어서 맞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면 어떨까? 주관식이면. 서술을 하라. 모르면 뭘 적어요? 대학교 때 동기들이 시험 볼 때에 서술을 하라 그러고 신학교 다닐 때도 동기들이 서술을 하라 그러니까 막 썰을 풀어요. 그냥 무조건 많이 적는다고 이상한 이야기 써놔요. 그러면 그 정성을 감안해서 교수님이 점수를 줄 줄 알고 안 줘. 빵점. 그 문제에 대하여 헛소리만 써놔요. 그런 건 답이 없죠. 차라리 객관식이면 찍기라도 해서 맞을 확률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우리는 확증해야 돼. 우리 안에 주님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진실하게 주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계십니다. 최소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건 먼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에서 냄새가 풍기죠. 맛있는 냄새가. 갓 튀겨진 치킨이 있다 그러면 냄새가 풍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선물과 은혜가 있는데 그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셔서 뭘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영접하는 기도할 때에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때 평안을 맛보았을 거예요. 물론 그 평안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경험하는 평안보다는 아주 작습니다. 미미해요. 미미하지만 그래도 평안이 없던 사람,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과 동일한 평안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어이구 학생이 시험 끝난 다음에 평안해. 시험 점수 잘 나온 다음에 기쁘고 평안해. 걱정거리 문제없어 평안해. 아니면 학생이 주말을 기다리잖아요. 주말에 이제 힘든 수업 안 하고 주말을 쉬겠다 평안해. 그런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들 가운데 속합니다. 그거 말고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돈으로, 어떠한 재물로도 구할 수 없는 평안,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평안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평안이 계속되지요. 계속돼요. 저는 어쨌든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여러 사람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진짜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평안을 맛보았지. 근데 그 중에 다수가 첫째는 3년 안에 주님 떠났습니다. 본래가 이제 그 기독교의 통계 자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로 믿은 사람 가운데 3년 안에 4명 중에 3명, 75%가 떠납니다. 옛날 90년대 자료입니다. 지금은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기복주의가 더 심화됐기 때문에. 복음이 더 왜곡됐기 때문에. 3년 안에 예수님 진짜 믿은 사람 가운데 4명이 믿었는데 3명이 떠나요. 3년 안에. 하나 남지. 하나. 그리고 떠났는데 실제로 예배당 안에 출입할 수는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자녀들처럼. 어쨌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평안을 맛보는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참 평안인 선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건 첫째 유지가 될 것이고, 아니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설명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자기의 신관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 거라고 이미 믿고 있는 게 있다고.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미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환상하는 게 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주님 믿었으니까 지금 이 평안이 죽을 때까지 갈 것이다. 두 번째, 죽을 때까지 가면서 불행이나 슬픔이나 고민이나 번뇌나 우울증이나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걸 없애줄 것이다. 나아가 지금 평안 맛보는 것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런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평안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주, 때로는 며칠, 몇 달 지난 다음에 그걸 잃어버려요. 평안이 잃어버려요. 잃었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주님하고 빠이빠이 했다는 이야기. 이게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은 걸 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럼 설교 듣는 대부분이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평안이 없어요. 이제 평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 걱정,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은혜를 막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받으십시오. 우와, 예, 평안 너무 좋아요. 에이, 사기꾼들아. 그런 설교 가지고 은혜 받으시오? 거짓말하지 마시오. 돈 들어오는 평안? 집 문제가 해결되는 평안? 아니면 건강 없다가 건강해지는 평안? 진짜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또한 주님이 계속하여 주고 계시는 평안이요. 거꾸로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맛보려 해도 이 땅에서 있는 평안 말고는 없어.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주님 주시는 평안이 뭔지도 유감스럽게 끔찍하게 대다수의 크리스천이 모릅니다. 그냥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고, 주님 주신 평안을 언제 잃어버렸고, 또한 평안받은 그 기억들이 잊혀지고, 왜? 지금은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대한민국 교회 상황이 사대교회 상황이고 에베소 교회 상황이고 라오디가 교회 상황같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아니면 버가모 교회 상황처럼
도아디아 교회 상황처럼 되어져 버렸거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활개치는 시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시대. 진짜 평안이 아니라 미혹된 평안. 꼭 마치 무당한테 가서 용한 부적 하나 받아오고, 구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구단 한번 쫙 해주니까 그럴 거라고 믿는 평안.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쳤는데 올해는 너무 잘 될 것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그 가짜 거짓 평안. 아니면 거짓 애언자한테 가서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주님께 돌아올 것이요. 그럼 가짜 평안. 그건 다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든 뭐든지 간에. 야, 이번에 인센티브가 회사에서 좀 나왔어. 뭐 평안해지겠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만 있는 평안. 주님 믿는 사람만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진짜로 지금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왜 히브리서 11장에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토굴에 아멸에 유리하고 그 죽어나갔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것은 믿을 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왔고 주님과 함께 더 살았기 때문에 그 평안은 더 놀랍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환난이 그 평안을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 오히려 목사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선목사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평안이 뭔지 모르겠어. 버리운 자니라. 버리워졌기 때문에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사대 교회 죽어버린 자들 신혼집 몇 사람 빼놓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촉구하시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맛보겠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으로 꽉 채울 때 주님하고 멀어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두려움으로 채울 때 주님하고 멀어져 가요. 주님을 부인해가고 주님이 떠나가시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 주신 평안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또한 근원적인 것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때로는 영접기도 하도록 돕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지 그렇지 않을지 하나님의 소관이라. 하나님의 소관. 그래서 사도행전은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죠. 그리고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지. 그러나 그것이 결정론은 아니다고요. 운명론은 아니다고요. 최소한 지금 내가 평안 없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무서운 것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 그것이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만연해 왔죠. 옛날부터. 미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국 교회도 그랬지요. 그것처럼 나 지금 주님 믿었으니까 나는 영원히 크리스천이야. 거짓말이죠. 이미 나는 영생을 얻어버렸으니까 얻은 건 맞아요. 믿는 순간 거듭날 순간에. 그러나 영생을 잃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갑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전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주님의 뜻, 주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 그것만이 이름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는 이상한 싼데만주의가 아닙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빛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다음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악을 행하니까 모시고 살기 싫은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게 산다고 물론 스스로 확신하고 믿을지 몰라도 말씀은 그렇게 나왔어요. 주님이 친히하신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시에 마을마다 다니실 때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갈릴리 마을 등에 가실 때에 사람들이 막 나와왔어요. 나와왔다 해서 진짜 주님께 온 건 아니죠. 그 태반은 군중이었고 무리였고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이었어요. 그들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누가복음 6장 46절 이렇게 잘 써놓으십시오.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 행치 않으려면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돼요. 말씀에 무관심하면 돼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지 않으면 돼요. 성경도 읽기 하면 돼, 읽기. 아니면 지금 큐티는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가 자기 삶에 어떻게 이익이 될까? 자기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하고 신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인가? 그날 큐티로 이렇게 짜맞추기 하는 거죠. 꼭 마치 점치는 것처럼. 그러면 미쳐도 한참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반이 주여 주여 나 기독교인이요 하는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흙 위에 주춧돌 없이 기초 없이 지은 자.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져 가지. 창수가 날 때에 홍수가 날 때에 무너져 버리는 자들. 믿는다고 쇼는 하는데 진실로 주여 주여 하는데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할 때 행치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지. 안 하시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안 살피는 거. 우리가 산상수 마태복음 7장 같은 데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기독교인이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20절로 가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세례도 받고 영접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 로마서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좁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단지 구경꾼이 돼가지고 주여 주여 너희는 어찌 나를 주여 주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행치 않은 걸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행치 아니하느냐 했을 때에 그래도 그때 군중은 주님 말씀하신 거라도 구경꾼이 돼서 들었어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태반이 제가 목회하면서 앉아서 졸더라. 제가 여수하고 서울에서 교회를 같이 했어요. 주마다 격주마다 여수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여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런데도 어쨌든 듣지 않아요. 졸아요. 편하잖아요.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믿을 수 있잖아요. 면죄부. 나 말씀 몰라. 모르니까 지킬 수가 없어. 모르려면 귀에다가 막으면 되잖아요. 막으면. 우리 자녀들 몰라. 성경을 몰라.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지킬 것도 없지. 응? 끔찍하지요. 당시에 최소한 주님께 말씀 들어왔던 청중들은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싶었으나 말씀도 들어봤어요. 행하지는 않지만 구경꾼이 되는 거지만 지금은 구경꾼 찾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는 좀 들어보자. 그것도 별로 없어요. 요즘에 많은 설교들, 많은 목회자들 설교들 가운데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해석하고 제대로 다루는 건 찾기가 어렵게 되어지고 말았지요. 3장 21절 진리를 좁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싶어요. 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뜻 안에 서고 싶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요. 주님을 모시고 살지요. 3장 35절 36절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성경이 희한하게 써졌어요. 성경이 희한하게 쓰였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세례 요한을 통한 주님에 대한 증언이죠. 성경이 어떻게 써졌냐 그러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이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살펴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통해 증언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이 아니라 우리 같은 바보들이 있을까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들을 순종치 않는 사람 순종치 않으려면 쉽지요. 주님이 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느냐. 순종치 않으려면 모르면 되지. 외면하면 되지. 아니 목사들도 교인들을 함께 자기뿐만 아니라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하는 소경들 인도자가 되고 소경들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자기도 눈도 닫고 귀도 닫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단 사입이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막 음성 듣게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말씀은 신경 쓰지 않고 뭐 할까요? 누구 집에 화장지를 갖다 줘라. 뭐 할까요? 시장 가서 전도지를 나눠줘라. 뭐 할까요? 오늘은 기도 좀 많이 해라. 그리고 자기는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지금 요한 1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 기록됐어요. 나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모셨다 그러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 자체이신 분이시지만 주님 안에 영생이 또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영생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이 있지요. 그래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대로 너희 안에 계시느냐? 계시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계셔? 너한테 계셔? 안 계셔? 계셔? 안 계셔? 몰라. 모르면 안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온 자니라. 사실은 우리 자녀들의 품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면하려고 쉬운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사기를 치는 건데 예수님이 너 안에 있다고 믿어야 돼. 진짜 너 안에 안 계시는데 계시다고 부모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학교 가면 그 학교 전도사님, 목사님이 애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셔. 안 계시는데 계시다고 하는 계시면 계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라 평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평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령님이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게 뭐예요? 사랑, 희락, 기쁨. 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지 않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생이 너한테 있다고. 그래 기쁨이 있지. 당연하게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아버지와 아들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 성령님이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코미디, 재밌는 드라마, 돈으로 인한 기쁨, 잘생김, 잘남, 이쁨으로 인한 기쁨, 세상의 기쁨. 에이, 사기꾼들아. 아니면 요즘에 자녀 교육에 유행하는 것들 옛날부터 있어요. 갖고 성품교육 그래가지고 기쁨, 성품교육 시킨다고. 에이, 썩을 인간들아. 그거 성령님의 열매야. 그냥 쾌활하고 낙천적이고 기뻐하는 아이로 키웁시다. 이 사기꾼들아. 그건 성령으로부터 온 거지 세상으로 온 거 아니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도 평안, peace.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평안이고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는 평안이 그로 인하여 맺혀지는 평안이에요. 주님의 안에 끄어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거듭난 자녀들이 맛배기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커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겠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 오래 참음, 인내지요. 인내.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단지 내가 연민 때문에 안에서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때로는 용서를 주고 베풀고 긍휼을 행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알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걸 알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최소한 직설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세요. 직설적으로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때 그냥 대표기도 할 때에 거룩하시고 천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땡
문장을 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때로 부르짖을 수 있느냐? 내가 스스로 성경 공부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때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주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여. 저 멀리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주님 계시지만 그러나 단지 거기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찾으며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짖어지느냐?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느냐?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뭔지. 미안해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입니다. 양자되었습니다. 입양되었습니다. 미안해요. 거짓말이요. 그건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정말 성령님께서 내가 성경 공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의 십자가가, 그 피가 증거가 되어져서 정말 이 피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것.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고난과 피 흘리심이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과 아들이 있는 것 없는 것이 함께 가지요. 그 앞에 구절이 먼저 있는 것.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아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죠? 그 아들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아들이 있어야 돼.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주의 영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에게 내주하시지. 그러나 아들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믿는 사람이 영생이 있어요. 믿는 뜻은 뭐예요? 정말 믿으니까 아들이 그 안에 계시는 거지. 아들이 그 안에 계시는 거지. 밖에 계셔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라우디아 교회인데 그 전도할 때 써먹는 구절이거든요. 사형리 같이 전도할 때 불신자들한테 예수님의 당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영접합시다. 영접기도 같이 할까요? 그때 써먹어요, 그걸. 근데 사실은 그것은 교회한테 써진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한테. 주님이 당신들 밖에 계시는데요. 지금 죽으면 구원 못 받아요. 지금 당신들은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아닌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기도 응답 안 되지. 태반의 이 어리석은 자녀들이요, 이미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기도를 해. 자녀가 아닌데 뭘 기도를 들어줘? 자녀가 아닌데. 몇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당연하게 1절부터 보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내게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가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럼 주님께 좀 붙어 있잖아,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것도 맞지요. 그런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신다. 아버지가 농부여서 주님이 제거보다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신다.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거하는 거예요. 농사꾼이 다 그냥 생명을 거두고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는 농사꾼이면 그건 미련한 농사꾼이에요. 미련한 농사꾼. 제가 장미 같은 걸 키울 때도 이렇게 안 좋은 거 다 잘라내야지 좋은 장미가 맺혀요. 저도 장미를 한 200그루 이렇게 관리하고 기르고 그랬는데 좋은 장미 꽃을 보려면 수확하려면 다 잘라낼 게 너무 많아요. 때마다 농약도 줘야 되고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 말씀 제자들 듣고 깨끗해졌다. 물론 가림이 다 빼놓고 그렇지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니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제자들이라면 그건 그냥 그런 거 없이 주님 안에 안 거해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다. 그 정도 보장해 주셔야지 이 사도들이 말 텐데. 사도들도 그게 안 되는 거, 예외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러면 우리는 예외가 되겠어요? 절대 예외가 안 되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해야지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열매. 그 열매가 기본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어져 가지. 무슨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 평안으로 이야기할 세상의 평안이냐? 주님의 좀 평안이냐?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주의 영, 그래 성령의 열매로도 말씀이 되죠. 그 평안, 피스, 화평, 평안이에요. 평안. 기쁨, 희락이죠. 희락. 기쁨이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면 우울증 걸리겠지. 아니면 절망만 있겠지. 세상에 어떤 낙을 추구하겠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만 받는데 주님이 안 주신다는데 어떻게 얻겠어요? 자녀로 살아갈 때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부모가 방패막이가 대가 지켜주니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제 품 안을 벗어나면. 또 어릴 때는 부모가 놀아주잖아요. 하루는 깍꿍 놀아주고 웃겨주고 재미난 데 데려가지고. 계속 보면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속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제 그렇게 또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 말씀을 행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피죠. 피. 주님의 대속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한 영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아직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고 갈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육체가 원하고 고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못 박아야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건데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나는 주님과 무관한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순종치 않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나니. 산데만주의 동의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시작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어야 돼. 언제까지?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여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한 번 주님을 믿었더니 이제 오늘은 주님을 안 믿고 나는 그냥 그때 믿었어. 난 믿은 자야. 나 그때 종교란에 기독교인 썼어. 나 세례 받았어. 믿은 자야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거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셔야 돼. 로마서 8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좀 살펴봐야지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제가 자주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크리스천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하고 싸우지. 육신은 죄의 소욕이 있으니까. 누가 이기느냐? 육신은 편안함을 좋아하고 안락함을 좋아하고 자기 영광을 좋아하고 복지를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아니,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순교당해 죽었고 요한 사도는 늙어 돌아가셨고 다 죽어요. 마지막 세대가 이제 주님 죽지 않고 배울 세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될런지 다음 세대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가 육신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빠이빠이 우리하고 무관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8장 13절 다시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영으로서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성령님의 호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 몸의 행실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지지만 또한 이기고 이겨가야 됩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짠가 가짠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뭔지를 아는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뭔지 아는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지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목사가 증거해 주는 거 아니고 신학교 교수가 증거하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친히 직접이죠. 직접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 증거를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예수님의 사람 맞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증거하실 때에 너 안에 주님이 계셔. 주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증거를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 말이에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회피하려 하는가? 야,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으면 고난이 다 없어지는 거야. 기도해버리면 고난이 다 없어지는 거야. 고난을 주님과 함께 안 받으려고 그러지. 평안한 파라다이스의 길만 걷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비성경적인 자기가 만들어낸 메시아를 갈망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많아서 한때 믿었으나 지금은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왜? 그가 갈망하는 메시아는
성경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카네이션 하신 그 진짜 주님이 아니니까. 만들어낸 메시아. 그래서 허상에 불과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고 귀 기울이지 않을 때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고 구하고 추구하는데 인생을 다 쏟아버리면 바보들이 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이 성경의 말씀 알아가는 것이 미련하고 바보 같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 뭘 공부하면 더 성공하고 돈을 벌어가 더 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소경이고 바보들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알아가면서 소경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따라 경외하며 기뻐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주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주님 믿는 사람이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며 그 길을 걷는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여서 바르게 분별하며 알며 주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상과 망종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된 채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으로 발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